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또 생명으로 오신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모든 삶과 또 마음과 생각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다른 방향과 또 길을 따라 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또 내가 그것을 누려가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오늘 또 송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또 연말을 또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러나 각자 또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카드나 선물을 주고 받기 위해서 또 성탄절을 멋있게 그렇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또 장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좀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모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 성탄절 또 연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누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로 물들어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보아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또 잃어버린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사들이 그렇게 하늘 군대까지 나타나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성탄절 절기에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내 영혼에 넘쳐나기를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영광스럽다, 또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된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 어떤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때 영광이 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럽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주 안 좋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제 연예인들이 모여서 상을 받고 하는 일들을 TV에서 그렇게 중계 방송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뭐 연예 대상을 받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맞는 그런 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 연단에서 수상 소감을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기자들이 인터뷰하면서 수상 소감을 좀 말해달라고 할 때에 그 선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정말 좋을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천사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상황이 아주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상황을 보면 정말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낮은 자가 아주 높은 최고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건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최아래의 자리에 오신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지요. 또 예수님의 탄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이 해산하실 때가 임박해서, 그래서 해산할 밤을 구하는데 구했습니까? 구하지를 못했습니까?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말이나 양이 거처하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해산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구유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아기가 누워있는 자리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짐승이 거하는 그 집에 구유가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영광커녕 참 비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또 태어나신 후에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게 될까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살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난 가서 피난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자기 집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옷이 다 벗겨져서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그 창에 허리가 찔려서 정말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다 흘리며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을 두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상황을 보고 환경만 보면 절대로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을 어겨서 인간들에게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 그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셔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게 종으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구원받아서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멸망길을 가는 인생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또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대부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또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내피림 가운데 빠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 불신앙과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화목의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었던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가진 권력, 로마가 가진 재력, 로마가 가진 무력 그것으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이 가진 돈,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가진 권세, 사람이 가진 무력 그런 것으로 온다라고 로마는 믿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평화, 절대 깨지지 않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절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어지는 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올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게 임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에 또 이 성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